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난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안전한가? 치열한 경쟁, 예기치 못한 질병,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종종 연약함을 느끼고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를 향한 모든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보호막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깊은 지혜를 통해 환난의 때에 우리를 숨기시고 원수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심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시편 27편에서 수많은 역경을 겪었던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위한 특별한 피난처를 예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우리를 원수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주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수많은 위험에서 보호받아 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덮치려 했던 질병이 있었지만 그 질병은 우리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했던 재앙과 사고가 있었지만 그것이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한 하루를 보내며 최선을 다해 살았을 뿐인데 우리를 멈추게 했어야 할 어둠의 세력, 우리를 패배시켰어야 할 원수, 우리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주었어야 할 고난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순간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의 자리, 신뢰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회사가 어려워져 내가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잘못된 길로 빠지면 어떡하지? 이 무서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떡하지? 와 같은 걱정에 휩싸이는 대신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원수에게 보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자녀들을 원수에게 보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건강과 재정, 가정과 꿈 모두를 원수의 눈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생하게 증거합니다. 당시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다윗은 본래 사울 왕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며 그의 괴로움을 덜어주던 충신이었지만 사울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백성들의 칭송의 시기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 시기심은 집착이 되어 사울은 오직 다윗을 제거할 생각에만 사로잡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때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총이 다른 이들의 시기심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광야의 동굴에 숨어 다니며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사울에게는 이스라엘 최고의 정예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최정예 특수부대처럼 사람을 추적하는 데 특화된 훈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양을 치던 10대 목동에 불과했고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수적으로나 장비로나 기술로나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누구라도 다윗이 금방 잡히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은 말합니다. 사울이 매일같이 그를 쫓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원수에게 보이지 않게 하시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고난으로부터, 사고로부터,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로부터 숨기는 방법을 아십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눈을 뜨게 하시는 것처럼 보고 있는 눈을 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1편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원수의 손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나이다. 우리 모두의 운명을 가로막으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안전한 곳에 두셨습니다. 원수가 당신을 찾아내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건강이나 재정, 혹은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분이 숨겨주신 안전한 곳에 있음을 안다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무너지거나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원수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다윗의 부하들 중 일부가 배신하여 다윗이 숨어있는 정확한 위치와 지형, 모든 내부 정보를 사울에게 넘겼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번에야말로 다윗을 잡을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다윗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정찰병까지 보냈습니다. 마침내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이 숨어있는 곳에 도착하여 공격을 개시하려는 순간 한 전령이 급히 말을 달려와 외쳤습니다. 왕이여, 속히 돌아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을 침략하였나이다. 결국 사울과 그의 군대는 다윗을 눈앞에 두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안전한 곳에 지키는 방법을 아십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당신의 원수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바꾸시고 당신을 향하던 고난과 질병과 반대의 방향을 트시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질병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원수는 당신의 주소와 직장,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정찰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이 문을 두드릴 때 당신은 문을 열어줄지라도 원수는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는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은 모든 가정의 첫째 아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자의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땅을 휩쓸고 지나갈 때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집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수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집트 전역에서 수많은 생명이 사라졌고 큰 슬픔과 통곡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압제자들과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한쪽은 문에 피가 있었고 다른 쪽은 없었습니다. 한쪽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피난처 아래 그의 날개 그늘에 덮여 있었고 다른 쪽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가까이 머무를 때 당신의 삶에는 이와 같은 영적인 보호막이 쳐집니다.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숨겨주십니다. 재앙이 당신의 집을 찾아왔을 때 그것은 당신을 그냥 지나쳐 갈 것입니다. 질병이나 예기치 못한 죽음, 당신의 이름이 적힌 원수의 계략과 전략이 있을지라도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것들이 당신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다른 이들을 패배시키는 고난이 당신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제게는 효과가 없나 봐요. 저는 사고를 당했고 직장을 잃었고 병에 걸렸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병이 당신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고가 당신의 생명을 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실직이 당신의 목적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안전한 곳에 두셨습니다. 그 어려움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막으려는 것을 처리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더 나은 모습으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믿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이 어느 쪽과 동의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당신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저는 나을 수 없을까 봐 두려워요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믿음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방향을 바꾸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제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이 질병과 싸우고 있지만 주께서 저를 숨기시고 안전한 곳에 두시며 저의 생명의 날들을 온전히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가문에는 심장병과 고혈압 병력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도 평생 그 문제로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제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태도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주님, 제 건강이 원수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장병이 저를 찾지 못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이 제 문을 두드릴지라도 저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기준을 세웁니다. 과거에 보았던 원수들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최악을 예상하며 불운을 기대하며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당신의 문설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어려움이 올 수는 있지만 머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지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원수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 왕은 그가 절대 탈출하지 못하도록 16명의 군인에게 그를 지키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감방 안에서 2명의 군인 사이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재판을 받기 전날 밤 베드로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를 깨우며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발에서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감옥 문들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파수꾼 4명,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파수꾼들, 총 16명의 군인들 앞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수에게 보이지 않게 하시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칠 때 우리를 숨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열 수 없는 문을 여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서 당신을 건져내시며 당신을 막으려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하시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의 일입니다. 아람 왕이 군사작전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그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고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경고하여 늘 한 발 앞서 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왕은 분노하여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수많은 말과 병거로 이루어진 대군을 보냈습니다. 엘리사가 아침에 일어나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군대를 보았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거나 절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자신을 보이지 않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부디 저들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이 얼마나 강력한 기도입니까? 우리도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가족이 원수에게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제 건강과 재정과 꿈이 원수에게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은 주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구할 때 그분은 당신의 간구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아람 군대 대장이 엘리사에게 다가와 그를 찾았을 때 엘리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길을 잘못 들었소. 이 성읍이 아니오.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을 그 사람에게로 인도하리다. 엘리사는 그들을 이스라엘군 진영 한가운데로 이끌고 간 후에야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여 그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아람 군대는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고난이 당신의 문을 두드렸지만 당신이 응답했을 때 원수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그 고난은 분명 당신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원수에게 보이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평생 동안 당신을 보호해 오셨습니다. 이제 두려움과 걱정, 최악을 예상하는 삶 대신 새로운 관점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원수에게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제 가족이 원수에게 보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제 자녀들과 건강과 재정을 덮으시고 저를 안전한 곳에 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행할 때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다윗처럼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당신이 열 수 없었던 문들이 열릴 것이며 영원할 것 같던 문제들이 곧 반전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고 치유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마침내 당신을 향한 그분의 온전한 목적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오늘 당신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를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당신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당신은 거듭났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당신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말씀 중심의 좋은 교회에 출석하며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미래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